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여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1월의 주제를 연말에 생각을 하면서 생각되지는 게 이 말이었어요. 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들 5가지를 이렇게 지금 차례로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하나? 세 번째, 지난주에는 무엇을 가지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어서 오늘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믿음으로 살면 완전할까요? 성도의 가정들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인데 믿으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남편을 믿으며 살다 보면 실망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남의 가정은 모르고 저희 가정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믿으며 사는 관계가 아니라 부족한 이 사람을 사랑해주며 살아야지. 이게 부부인 줄로 압니다. 네. 부부 관계가 그럴진데 성도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섬겨주고 받아주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제가 한국말을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받아주라고 그랬더니 그냥 받아버리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다 품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누는 주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정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 하면은 뭔가 활발한 움직임, 아주 단단한 힘, 그리고 강한 영향력, 이러한 의미가 생각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그래서 수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연구하는 일에 믿음을 갖고 1년 내내 실험에 매달리는 연구원에 의해서 백신도 개발되고 병을 고치는 약도 개발되고 문명의 이기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던 사람도 이 믿음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인류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류의 경험이나 아니면 인류가 만든 어떠한 제도들이 움직여가는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 또 단단하게 마음먹은 의지에 의해서 자리 잡은 믿음과 달리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의 믿음은 경험, 통계, 이러한 수치,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기프트, 선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외쳐봤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예수면 다다 하고 돌아다니는 권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미쳐도 바르게 미치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낙심한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조급한 어떤 상황도 예수께 들어가면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믿음은 기프트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인데 선물처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믿음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누가 강제로 부어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또한 누군가 너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라고 요구해서가 아니라 존경심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종이라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자발적인 나의 따름,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믿음이 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의 기독교 신앙이 믿음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생기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해야 생기는 것,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면 신앙생활이 참 좀 힘들었을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부터 내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사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기프트, 은사,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9절에 믿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의 믿음을 갖고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건 우리가 그냥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오면 그냥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의 군장까지 메고 30kg짜리 2개 메고 달려가는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늘 남에게 신세만 지고 교회 가서 또 권사님이 오늘 나 도와주시고 이러한 도움만 받고 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있느냐, 나를 따라오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복음이 마음밭에 들어와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주일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어린이 찬송 부활 운동을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옛날에 부르던 어린이 찬송 지금 다 잊어버리고 영어로 뭐 리듬만 있는 막 이런 아이들 찬송을 틀어놓고 율동시키고 이러는데 우리가 배웠던 어린이 찬송에 진짜 복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자, 다 같이 성화 주일학교 어린이.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해봤단 말이에요. 자, 믿고 따라 해보세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시작. 복음이 싹이 났네요. 시작. 복음이 자랐습니다. 시작.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로 합시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예, 이어서 연속 동작. 야, 좋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하나씩 배우다가 그 다음에 연속 동작 들어가면 그때부터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설교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즉 봄이 되어 땅을 일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경이라는 말은 흙을 뒤집고 골을 낸 후에 씨를 심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씨를 심어 주십니다. 그 씨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데요, 햇빛과 빗물과 바람을 맞으면서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 안에 뭔가 흔들림이 있던 날이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려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날 막 차오르는 기쁨이 솟아나는 날도 경험해 봤어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헤어지고 잃어버리고 이별과 사별, 이러한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괜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마음에 휩싸일 때도 있었어요. 이러한 때가 모두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신 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무언가 환경이나 사건이나 어떤 느낌 때문에 움직이던 그 시간들이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진행됐습니까? 기경된, 이게 갈아엎은 준비된 이 마음속에 농부에 의해서 씨가 뿌려졌습니다. 새벽 이슬과 온화한 아침 기운과 잔잔한 바람과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과 그리고 가끔 내는 빗줄기들을 통해서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몇 번 바뀌고 어느 날 보니까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점차 이루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자기가 자연의 원리를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식물들, 나무들의 원리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학 공부를 해서 더 아느냐 아직 잘 모르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햇빛이 비치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온화한 기운이 나를 뒤덮으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은 이미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믿어야 할 대상, 부처를 믿어야 되나? 또 무슬림에 가서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되나? 아니면 다 버리고 옛날 할머니들이 갖고 있던 저 뒷마당에 가서 비나이다 천지신명님을 다시 찾아야 되나? 믿음의 대상을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하나라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내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이고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믿으며 살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새로운 믿음을 찾아 헤매며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하나라는 것은 그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좀 더 알고자 무엇을 더 경험하고 무엇을 더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가며 살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차가운 땅 속에 흙 속에 파묻히는 씨앗이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고 이렇게 탐스러운 꽃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 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상상했었습니까? 우리는 흙 속에, 그 어둠 속에 집어넣어지는 씨앗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내 심령 속에 그 씨가 들어온 거예요. 씨가 들어오니까 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포도 씨만 본 사람이 포도를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포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씨 준다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복숭아 씨를 받은 사람도 이 복숭아를 직접 보고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씨만 가지고 설명이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 이게 다 씨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은 설명을 들으면 그런 것이구나 라고 짐작은 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입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왜? 저는 그 말랑말랑한 물컹물컹한 그 커다란 복숭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는데 복숭아 생각나고 그게 침이 고요. 왜? 아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군침 흘리게 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과일의 맛과 향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과 도우심과 품어주심,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험한 한 분의 고백을 한두 주 전에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 쓰기를, 성경 읽기를 계속 해나가잖아요. 우리 캘린더에 특별히 그 캘린더를 선정한 이유가 성경 읽기, 1년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3장 내지 4장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쭉 나가잖아요. 이제 창세기가 진행되고 출애굽기 벌써 들어가게 되는데, 한 분이 작년에 다 읽으셨나 봐요. 그러니 올해 달력을 보면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작년에 읽었던 창세기하고 올해 읽는 창세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올해 기대되는 게 하나 있어요. 2023년 내년도 창세기에는 도대체 뭐라고 써 있을까가 기대되는. 작년에 읽은 성경과 올해 내가 다시 읽는데 다른 것이, 새로운 게 경험이 됐단 말이에요. 내년에 창세기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기대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하나? 자연의 원리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은 줄줄 외울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이런 얘기들. 자,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답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러면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첫째, 내가 선택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한 이 말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답니까?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하고 절대적인 이 세상에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시니라. 바로 그 선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길래?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뽑힌 자입니다. 많은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취직시험, 입학시험을 다 보신 세대잖아요. 여러분, 합격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합격한 자들이. 근데 더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공부를 쟤처럼 열심히 안 했는데도 합격되면 이건 정말, 저는 남의 얘기 안 해요. 저도 제 얘기한 거예요. 공부 안 하는데 합격이 되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안 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되나? 내가 그 합격의 기쁨과도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여기에서부터 내 자존감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주눅들더라고요. 내가 모자라다고 답답해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민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어로 chosen. 하나님이 초이스했다고 그래서 조선으로 정해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아니,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은퇴하고 별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내 삶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내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매 순간을 통해서 모든 일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보는 것들, 내 주변을 스쳐가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나에게 선이 이루어진다는, 모든 게 합력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누구 중심?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미국은?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미국은? 그 친구 중심으로? 아니에요. 세계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세계의 우주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판타, 시네르게이, 에이스, 아가돈, 이러한 문장이에요. 멋있어 보이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몸이 아파서 힘들 때 이것도 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합력하게 하시는 작업 중인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 고단할 때, 불안할 때,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결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내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살아야 된다. 오늘 첫 번째, 뭘 믿어요?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이스가 된 선택된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택. 자, 두 번째,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선택받음이 예정돼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세상의 방법처럼 하나님이 하나씩 점수 매겨서 70점 이상 선택시키신 게 아니라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된 거예요. 뭔가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보고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예정의 뜻에 의해서 선택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예정이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선택되었다를 믿고 그 다음에 선택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이에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원의 주체로 준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영생의 구원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정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때부터 이미 구원은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벽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정 가운데 선택됐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느냐? 이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구원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과 씨는 사과가 아니지만 사과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러시아의 연해주의 곽동원 선교사님이 작년에 씨를
모종을 내서 여기서 그 모종을 저한테 하나 주셨어요. 도마도 모종 요만한 거. 그거를 제 뒷마당에 심었어요. 뭘 심었어요? 도마도 모종을 심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몰라요. 이게 뭔지. 심어요. 그 옆에서 딴 거 뭐 줬고, 우리 이점남 권사님도 저는 뭐 줘갖고 심었는데 뭐 주셨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깻잎 정도 제가 알겠다고요. 상추하고. 근데 씨만 보고는 몰라요. 여러분, 모르지만 곽동원 선교사님이 주면서 이거 도마도 모종이라고 줬기 때문에 도마도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안다는 것은 믿음도 포함된 아는 거예요. 나중에 한 3달 지나서 나오는데 작년 한 해 얼마나 좋은 모종인지 정말 도마도를요 작년에 한 번도 안 사고 너무나 잘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살면 마침내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 있는 나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어떤 은혜? 나 같은 존재를 예정해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그 어머니 자료를 제가 좀 정리하다가 다시 한번 너무나 집사람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연세가 다 되셔서 그런지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가운데 한 6년쯤 전에 어머니가 그때 다리를 어떻게 좀 돼서 수술을 하게 되셔서, 그때 빈센트 병원이었네. 거기에 수술을 아침 6시인가 한다고 그래서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지하에 수술방이 있더라고요. 침대를 몰고 내려와서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마취과 의사하고 안에 들어가고 복도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같이 어머니께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찬송을 몇 곡 이제 부르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누워서도 그 당시 벌써 한 90 가까이 되셨을 때 부르시는데, 거룩하신 말일세 하는데 갑자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제가 예인이가 난 아이야? 야, 너무 이쁘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저희 그날 예인이가 결혼하기도 전이, 근데 아마 본 것 같아요. 예정.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모태에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안받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다니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준비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 마지막으로 3번째,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과정 중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더 좋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8장에서 영화로운 구원을 말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단어 하나하나 속에, 지금 26절부터 30절까지의 단어 문장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에디카이오센이라는 단어와 에돌사덴이라는 단어인데,
에돌사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둘 다 이 헬라어는 시제가 있어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건 무엇입니까? 애시당초에 우리를 나중에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롭게 돼 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이 나 또 죄 졌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의인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인으로 보여지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자책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기서 헷갈리시더라고요. 왜? 어제도 죄 졌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또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이 이미 의인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27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범하러 오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막아주시고 성령의 불담을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예정된 존재요, 선택된 존재요, 성령께서 그러한 나를 도와주고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라. 이 세 가지를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선택, 예정, 성령의 도우심. 자, 확신의 믿음을 그래서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출발해서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확신의 믿음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에게 스며듭니다. 확신의 믿음은 의심을 의지적으로 버리고 소망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스며듭니다. 시멘트와 물이 섞일 때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는 거 맞죠, 홍 집사님? 시멘트하고 물을 섞어서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더라고요. 요 앞에 요 계단, 우리 세 계단인데 맨 밑에 계단을 처음에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좀 넓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를 이렇게 세울 때 자꾸 걸리는 것 같아서 그거를 깎아내렸는데요. 저거 깎아내렸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홍지쌤이 인부들 데리고 와서 그거 따다다다 하는 것 같고 하루 종일 막 해야 그걸 깎아내더라고요. 그게 콘크리트예요. 그런데 콘크리트가 되기 전에는 가루, 세멘트하고 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합해지니까 콘크리트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세멘트와 물이 섞일 때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부서진 가루 같은 내 인생, 세멘트 같은 부서진 가루 같은 내 인생에 성령의 물이 들어와서 혼합될 때 우리의 믿음은 마침내 탄탄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의심을 자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어? 어떻게 동정녀 말이야? 어떻게 뭐 창조가 되고 어떻게 자꾸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디 에드워즈라는 시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쓰신 가시관을 보지 못했고 그 몸에 남은 상처를 만져보지 못했으며 무덤문을 막았던 바위도 내 눈으로 못 보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을 위로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빈 무덤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오늘 이날도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니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나는 하나의 그림자를 내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에드워즈 시인처럼 보지 못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보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았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까? 함성에 무너지는 여리고성의 현장을 보았습니까? 눈뜨고 달려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일어나 달리는 걸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현장을 보았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현장을 보았습니까? 사흘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5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걸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따지지 말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스며들 때 부서진 가루 같은 내 인생에 성령의 은혜의 물이 스며들 때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된 합해진 성령이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예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영화로운 열매가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되, 우리가 연약하니까 옆에 성도들과 어깨 동무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걸어가는 성화의 성도들 모든 심령에 이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